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세요. 네.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읽으면서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 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고 안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무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말씀을 길게 읽었죠. 성막 전체 막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막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색깔이라든가 재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막이랑 앞서서 나온 그 등잔, 진설병,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언약궤, 이러한 모형들을 인터넷에 보면 사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 성막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에 가도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모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모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만든 모양대로 성막은 이러한 모양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조차 이 성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벌살렐과 오홀리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확히 성막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유혹을 받거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막이 어떠한 모양일까 되게 궁금해해요. 궁금해하면 만들겠죠. 만들면 만든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곧장 그 만든 것에 마음이 뺏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에 쓴 것 같이 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을 불태우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러면 헐기 위해서 왜 만들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의 악마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남은 자들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성전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이 성전만은 사수해야 된다라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왜 성전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룩한 뜻이 있어서 성전을 사수할 것 같지만 십자가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 목적이 마지막 자리가 돈입니다. 자신의 행복이죠. 이들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면 이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시편 69편에 나온 그 다윗의 시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집을 위한 열정, 열심이죠.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으니까 다윗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미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죠. 그러하다면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이 옳아요 그릇되었습니까? 그릇되었죠.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성령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시편 69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미움받게 해서 저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다윗처럼 쫓겨다닐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하죠. 그걸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이 방금 그 제자들의 말 속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누구를 죽여버리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의 전을 누가 사모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사모하고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자신들 앞에 성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 생각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 당하실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시편 69편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지금 제자들이 그 의미도 모르면서 기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있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누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두개인이나 이 제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가, 주의 전을 고수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때문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주신 이 성전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왜 깨어지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들이 항변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이 깨어져 버리면 사두개인이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은 성전을 이렇게 만들라고 주신 이유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거든요. 참 성전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성전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기면서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생존하려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심판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축소에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그 성전은 헐기 위해서 만들었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증거하기 위한 성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임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면 그 성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전인가요? 아닌가요? 성전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은 헐려져야 됩니까? 세워져야 됩니까? 헐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주께서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헐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베푸신 이 환경에 의해서 날마다 흘려지는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만이 밝히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흘려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